기독교 강요 4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연합체에 초청하시고 그것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외적인 방편과 도움. 제1장. 모든 경건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그 하나됨을 가꾸어 가야 하는 참 교회. 첫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의 호화를 맡기심으로써 성도들의 구원을 외적으로 돕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하심. 전권에서 설명했듯이 주님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부여된 영원한 구원과 복의 동참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지와 게으름에다가 경망된 천성이 더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태어나고 증가해서 마침내 목표에 이르도록 진보하려면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시려고 이러한 도움 역시 더하셨으니 복음의 선포를 활기차게 하시려고 이 보화를 교회에 맡기셨던 바, 목사들과 교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권위로 준비시키셨으며 더구나 믿음에 있어서의 거룩한 일치를 이루고 올바른 직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마련하셨다. 하나님은 우선 성녀들을 제정하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함으로써 그것들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확장시키는 것을 돕는데 더없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의식하도록 하셨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아직 천사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 우리의 능력에 자기를 맞추어 주셔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도를 규정하셨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의 논법을 쫓아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즉 교회의 통치, 직제, 권세를 먼저, 성례를 다음에 국가의 정치 질서를 마지막에 논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정하신 모든 것이 교황제 가운데에서 사탄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부패상을 거룩한 독자들에게 상기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서 나는 교회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에 모으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에 줄곧 교회 사역과 섬김으로 양육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는 마지막까지 모성적 돌봄으로 계속적인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다. 율법 아래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이러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라고 가르치는 바울이 이에 대한 증인이 된다. 두 번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하나가 된 몸으로서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를 믿는다라는 조항은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는 가시적 교회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그 수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자에게도 관계된다. 믿는다라는 말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속된 자들 사이와 하나님 자신의 양떼와 사나운 짐승들 사이를 구별할 표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상을 지정하는 전치사를 두 단어 사이에 넣으나 꼭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통례적이며
고대에도 그 신뢰가 없지 않은 바 교회사에서 인용된 니케아 신경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교부들의 저수들을 통해 이 전치사가 있건 없건 교회에 대한 고백이 초대 교회의 사람들에게 논쟁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졌음을 주목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고 키프리아누스의 이름을 딴 사도신경 해석을 쓴 고대의 저자도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전치사를 덧붙이게 되면 부적절한 표현이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자기들의 견해를 진중한 논법을 사용해서 확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진술할 때 이 전치사를 사용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분으로서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음을 표현한다.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은 죄사함을 믿는다라고 할 때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부적절하다. 이렇듯 나는 말의 사용에 대해서 논쟁을 일삼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 이유 없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모호한 언술 방식에 유혹되지 않고 올바른 어구를 사용해서 사안을 그 속성에 부합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적합하게 표현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은 비록 마귀가 모든 우둔한 자를 움직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파괴하려고 들고 또한 하나님의 적들이 이와 동일한 관계에 충동되어 날뛰지만 그 은혜가 소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쓸모없는 것으로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어떤 선한 것들이 그 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과 내적 소명 둘 다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아시며 바울이 전하듯이 그들을 품으셔서 인치시기 때문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표가 있기 때문에 유기된 자들과 구별된다. 그러나 멸시받을 만큼의 너무 적은 수가 큰 무리 가운데 숨어 있고 미래의 몇몇 나달들이 겨의 더미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지식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 교회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의 무리를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참되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감화 가운데서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다른 모든 지체와 함께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기업에 대한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교회는 그리스도를 둘로 나누는 가당치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둘 혹은 셋일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 혹은 우주적이라고 일컬어진다.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어 한 머리에 의지하는 가운데 한 몸으로 자라간다. 이는 마치 동일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 마디마디 서로 부착되어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 그들은 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동일하신 성령으로서 함께 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가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동일한 기업인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데까지도 이르게 된다.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우울한 황폐함은 교회의 남은 자가 아무도 없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열매가 따른다는 점과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자기의 교회를 기적적으로 지키신다는 점을 알도록 하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어졌다.
세 번째, 택함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작용으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음. 사도신경의 이 조항은 또한 외적인 교회에도 어느 정도 관계된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와 함께 형제적 일치를 지켜가야 하고 교회에 마땅한 권위를 돌려야 하며 결국 양떼에 속한 한 마리 양과 같이 처신해야 한다. 따라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덧붙여진다. 고대인들은 이 부분을 거의 배제했지만 우리는 이를 간과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교회의 특성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여하시는 모든 은총이 성도 자신들 안에서 서로 간에 교통되어야 한다는 법 아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연합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로써 은혜의 다양함이 제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들은 다양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써 각 개인이 자기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치 질서가 교란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사물들에 대한 소유권이 그들 각자에게 고유하고 구별된 것으로서 보존되는 것이 화평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누가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어 라는 기수라는 말씀과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전하는 말씀에 부합해야 공동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공통된 아버지시며 그리스도는 공통된 머리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진정한 감화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형제적 사랑에 함께 결합되어서 자기들의 것을 서로 간에 주고받으며 교통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로부터 얻게 될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교회 지체라는 확실한 감화를 조건으로 교회를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견실한 받침대 위에 서게 된다. 세상의 모든 구조물이 전복되더라도 교회는 흔들리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는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서 있으므로 그의 영원한 섭리가 아니라면 변화하거나 몰락할 수 없다. 둘째,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견고함과 결합되어 있는 바, 그는 자기의 지체들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거나 잘려 나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듯이 자기를 믿는 자들이 자기와 갈라지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진리가 항상 우리의 편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받아들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이 시온에 있으리니 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와 관계된다는 것을 의식한다. 교회에 동참하는 힘이 너무나 강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연합체에 속하여 계속해서 머무르게 된다. 교제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최상의 위로는 주님이 자기의 지체들과 우리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속한다는 사실이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그들의 모든 선한 것에 의해서 확정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이런 방식으로 파악함에 있어서 교회 자체를 눈으로 식별하거나 손으로 만져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교회의 자리가 믿음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권고하여 우리의 지성으로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연히 드러나는 그 어떤 것 못지않게 교회를 생각하도록 한다. 여기서 우리는 유기된 자들을 택함받은 자들과 구별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는다.
이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 고유하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따로 구별되었다는 사실과 우리는 그들의 수에 속하여 그 큰 은혜를 함께 누리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수립하는 데 있다. 네 번째,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가시적 교회의 역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시적 교회에 대한 논의하고자 뜻하기 때문에 교회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유용하며 실로 필요한지를 어머니라는 한 제명을 통해 배우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자기 몸에서 우리를 잉태함이 없다면, 나음이 없다면, 자기 품에서 양육함이 없다면, 자기의 보호와 다스림 아래서 우리가 인생에 속한 육신을 벗고 천사들과 같이 될 때까지 돌봄이 없다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이를 길이 없기 때문이고 연약함 가운데에서 전 생애에 걸쳐 배워야 하는 학생인 우리가 학교를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사야와 요엘이 증인이 되듯이 교회의 설화에서 멀어지면 아무 죄사함도 구원도 소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스겔도 이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이 천상의 삶에 받아들이기를 고부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반면에 이로부터 돌이켜 경건의 수련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예루살렘의 시민들과 함께 등록된다고 일컬어진다. 이런 이유로 또 다른 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대한 고유한 증언이 모두 그의 양떼에 국한되어 주어진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언제나 치명적이다.